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제목은 얼마를 남겼는가입니다. 되게 유명한 또 구절이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한 며칠 동안 그 강단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으로 듣고 묵상하고 막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복음의 자유함을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이걸로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증언하는 거야. 뭐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쓰면 이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God speak.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즉 그리스도 메시아. 자,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이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의 백성들, 여러 인물들, 여러 사건들, 인간의 역사 막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를 성경 내내 약속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보니까 이렇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냐면 우리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인간이 왜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느니라. 이게 율법의 표상이거든요. 언약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언약으로만 이 설명이 되거든요. 이 성경은. 그래서 언약을 모른다,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가 난리지.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그게 아니고요. 릴레이션. 하나님과 어떤 가까운 관계가 돼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출현합니다. 인간을 죄짓게 유혹하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깁니다. 그 단순한 과일 하나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 빛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둠인데 다가가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 문제를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이 완전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사망하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의 사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 사망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은 원래는 사단과 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들 가두어서 영벌을 주려고 만든 곳인데 사단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자기만 망하기 억울하니까 인간을 죄의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지옥의 멸망입니다. 이게 떠나니까 죽음,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멸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24시간 사실 거기 매여서 살게 되는 건데, 뭐, 의식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이게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이것도 다 여기서 온 거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해갖고 명문대 나오면 해결된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종교 철학으로 되느냐? 그 속임수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인간에겐 가장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 창조될 때, 영혼이라는 게 창조될 때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예수님을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참 대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죄의 문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율법 아래 가져진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율법은 모든 죄를 다 밝혀내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지금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그 말 속에도 비판 정죄가 굉장히 들어 있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못 벗어나요.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 아주 되게 무서운 사람 많이 봐요. 제가 섬기는 교회와 교단, 이제 교단 안에도
무지하게 하여튼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 막 귀가 아파요. 아플 정도에. 제가 이 복음 모를 때는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딱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제가 똑같은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참 근데 심하다. 막 그 정도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 되게 교묘하게 심하네. 자기 입에서 그 판단 정제가 달려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사망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 살아있다? 율법이 여러분에게 그거 죄 있다 가르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만난 율법주의자들은 나 맞는데, 나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맞는데. 예수님 만났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이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걸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어느 날 구원하신 자구나 하고 믿어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와 영적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실 것을,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걸 제가 믿을 때 제 안에도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 원어가 성량과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량과 구속이 뭐냐면 여기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의 흠결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갖고 가서 내가 겪어야 되는데 내 것을 예수님이 갖고 가신 거예요. 답니다. 다 이뤘다. 그 원을 보면 다 해결했다. 다 완성했다. complete. 딱 끝난 겁니다. 이 믿어진 날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잖아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만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준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짧아요. 죄사함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 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내일이나 죽기 전에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 이렇게 간에 이렇게 죄를 진 건 어떤 거예요? 그거까지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라니까. 그거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창조주, 무에서 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창조주이세요.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자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난해 보입니까? 그렇게 잠시 임시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사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꾸 돈 하는 건 예수 깊이 들어가면 잘 안 믿는 거예요. 영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실 믿어지면 그냥 끝난 건데, 그럼 왜 영접 기도를 시키냐?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벙어리 이렇게 용화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군요. 라고 생각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거는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마음에 내 모시는 거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최소 단위란 말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축복.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포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몇 달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몸을 아직은 움직일 수 없는데 눈만 깜빡이더래요. 눈도 못 떴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제 기도를 말로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눈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아멘 하면은 한 번, 예, 거부하면 두 번, 이렇게 한 번 탁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된 거예요. 깜빡 안 해서 마음이 믿어지면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믿어지십니까? 완전한 죄사함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선제의 역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 영접한 게 하나님이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요.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는 게 마음의 증거로 나타나죠. 그래서 완전히 제삼받았구나는 제삼의 확신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게 하나님 자녀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지만 얘를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놓는 거죠. 그게 왕의 권세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앞에 사단마귀 귀신이 항복합니다. 떠나가요. 실제로 항복하는 장면에 이 전도 제자들이 70인 제자가 깜짝 놀라죠.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신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이 흑암운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오늘 나 예수님 만났네. 구원의 주여 그리스도 대신 내 인생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네. 이게 믿어지면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언약도 믿고 계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3의 확신이요, 하나님 만난 증거요, 영생이 믿어지고, 생명이 누려지고, 막 흑암운동 공허가 막 여러분을 막 두려워하고 떠나가죠. 막 이게 증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구원의 주 되시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증인이에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구원 다음으로 큰 축복이에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특히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남아있는 언약, 이건 성취된 언약이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언약이, 성경의 언약이 이걸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고 들어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교회 자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요, 참교회요, 성전인 겁니다. 참성전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이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망대운동이라는 걸 막 해요. 교회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 되십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요, 영적으로 보면 참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의미예요.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권세가 나가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영적 사실이 없으면요,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구원의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최고의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를 누리는 현장의 전도 제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